오늘 본문 말씀 명절 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도행전 계속해서 강해를 할까 하다가 또 오늘 좀 많이 빠진다는 정보를 받고 사도행전 강해를 같이 다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명절 때 우리 기독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기양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하는 인구가 약 3만 3.199면은 얼마죠? 3,100 헷갈리네. 300 아니다. 3,199 99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구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길이 너무나 혼잡하니까 아예 부모님께서 역기성하는 그런 경우가 약 13.4%.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거의 뭐 0. 몇 프로였는데 지금 많이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13.4%는 10명 중에서 뭐 한 명, 그러니까 20명 중에서는 한두 명은 이렇게 역기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어머님도 역기행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혼자 올라오시면 온 그 이제 자녀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효도할 수 있어서, 안 그러면 이제 운숙이 딸 가야지, 또 장로님 가셔야지, 가족이 또 한두 명이 아니지, 또 정병석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다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건 뭐 열 몇 명이 이동을 해야 돼요. 한 분이 오시면 이렇게 여러 이제 집안이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즐겁게 추석을 보낼 수 있다 해서 요즘은 이렇게 역기행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과거보다 제 아무리 이렇게 도로망을 넓히고 또 늘려도 열차를 타고 또 고속버스를 이렇게 훨씬 많이 증편하더라도 추석 연휴에 쏟아나온 인파의 수요를 결코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잡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고향을 찾고 또 부모 형제들을 이렇게 찾아서 만나고, 그리고 그리움과 사랑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명절 때입니다. 이런 명절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형제들을 만나고 또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본 것 중에서 약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2차 대전 때 폴란드의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이제 유대인의 집단으로 탈출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만든 영화인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러시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함께 그 독일군 일부를 이렇게 무력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담장을 허물고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탈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했어요. 이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인간에게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가감하게 총뿌리 앞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사니까 그렇지, 자유를 잃은 사람에게는 자유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소중합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합니다. 왜 합니까? 감옥 생활은 구속된 몸.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검찰이 죄로 인해서 잡아 넣으면 뭐라고 그래요? 구속 그래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구속되어 있다. 법에 구속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속된 몸, 자유를 잃은 몸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냐? 자유가 없는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을 감옥에 갔다 온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구속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죄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잃어버렸던 자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깨어져 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인데 이 구원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데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음을 확실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에 매우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영생을 상상할 수도, 다시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답 못할 것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망신 좀 당하고, 아이고 예수님도 봐라 별것 아니지 않냐, 이런 핀잔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는 시험 당하도록.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이런 의도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보시고 갈까요? 2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하여 질문했다겠어요? 시험하여. 그래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줍니다. 답변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는 율법사이고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전문가이고 율법의 교수이고 율법의 선생이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알기를 아주, 왜냐하면 율법사니까 율법 선생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율법의 교수예요. 교수. 학교로 말하면 교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그렇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뭐같이? 내 자신같이. 지난번 번역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변의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하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알았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율법사는 본질은 알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적한 것은 너는 그것은 뚫어지게 알고 있지만
너는 지금 행하고 있지 않냐? 행함이 없지 않느냐? 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뭐같이? 내 자신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즐겁고 기쁜 명절을 더욱더 은혜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율법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대인관계, 형제간 관계, 사람의 관계도 매우 좋아지겠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도 받게 되는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하면 형제들과 화목이 살아나고 행하면 형제들과 교제가 살아나고 행하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형제들 간의 기쁨도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시면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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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이웃이, 진짜 행하는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그 다음에 비유를 30절부터 한 것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리죠.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죽게 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있는데 세 종류를 얘기했어요. 세 종류를. 첫째로는 제사장, 두 번째로는 레위인. 이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옷 입고 거룩하게 제사 지내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섬기고 폼되고 비가 와도 달려가지를 않는 사람들. 거룩하게. 택시가 막 뛰어와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까만 옷 입고 율법사들 지금도 있어요. 그 택시를 제가 한번 타고 가면서 저 사람들이 율법사인데 그러니까 그 택시가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그러면서 왜 마귀라고 합니까? 첫째로 까만 옷이잖아요. 까만 옷 입었다고 마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차가 위험해도 빨리 좀 비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거룩해가지고.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지나가고 또 레인 요즘으로 말하면 말은 좋아. 말은 잘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교회가 막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의 유가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별로 평소에는 신앙도 없는 것 같고 평소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리고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나귀에 태우고 기름을 발라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고
싸매주고 기름으로 닦아주고 발라주고, 그리고 혹시 돈 더 들면 더 들 테니까 이분 좀 잘 치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 있는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그 부비를 들여서 기름을 발라주고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간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37절에서 그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37절에서 그 대답과 답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고향에 갑니다. 혹은 부모님께 갑니다. 혹은 형제간들께 만남을 갖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고향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푼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푼 자가 되고 뭔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도움을 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자비를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자비를 베푼 자이라고 했으니까 좀 자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형제간에게도 참 좋은 형제간이라고, 좋은 형제간이라고, 좋은 동서라고, 좋은 형님이라고, 그런 서로 그런 말을 이렇게 칭찬을 서로 하고, 그래서 참 교회 다니더니 믿음으로 살더니 참 행함이 있는 믿음 좋은 이제 이렇게 성도가 되었구나. 옆에서 집안에서 가족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제 형제간들, 정병석 집사님도 형한테 간가? 어제 갔어? 오늘 안 간가요? 또 갑니까? 어제 갈 때 뭐 어머니 오셔서 갔었나? 명절이라. 예. 이렇게 이제 형제간들을 형님 덩치는 형이 적잖아요. 누가 보면 자기가 형님인 줄 알 거야. 형껏 다 뺏어 먹었나 봐. 클 때. 형한테 갈 때 형한테도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늘 만나지만 그냥 가지 말고, 뭐 어려우면 싼 뭐 그 요즘 뭐 한 2만 원만 줘도 선물 세트 하나 있잖아. 조금 더 하면은 뭐 사과라도 한 박스. 사과도 저도 여기 사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번에도 선물 좀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그 간소화 해가지고 반짜리가 나오거든. 근데 거기다 하나만 더 얹으면은 보기가 더 선물이 좋아. 사과 사보니까 35,000원이더라고. 저기 사보니까 35,000원인데 두 개 하면은 7만 원이야. 그러니까 10만 원 안대에 이렇게 사과 한 박스 딱 이렇게 그 넣어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푸짐해 보여.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형제들이 다 권사님이 가르쳐 줘야 돼. 뭐 그 은수기도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뭐 고기도 한 건 사라. 오빠한테 오면서 빈손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또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또 그냥 말겠어. 갈 때 또 그거 이제 이쪽에서는 고기 사왔잖아.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과일 사왔잖아. 우리 그 차가에는 그런 걸 잘하더라고. 다 이렇게 사가지고 와. 그러면 다 이제 메뉴가 틀려. 그러면 또 그 큰형수님은 그거를 이제 조금씩 그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사과 한 박스 가져갔는데, 사과는 이제 그 사과는 또 다른 또 이제 사람 주고, 혹시 배 사온 사람은 사과 사온 쪽에다 배 좀 몇 개 담아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하고, 어제 바빠서 제가 뭐 이제 전체 그 형제들 다 준비를 못 해가지고 하는, 다른 때는 제가 막 해가지고 하는데 뭐 막 이렇게 뭐더라 무슨 뭐 기름을 하고
또 무슨 김, 뭐 하여튼 그 두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뭐 이렇게 나를 챙겨주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쫙 이렇게 깔리고, 특별히 형제들이 많은 분들은 응국이도 마찬가지예요. 형한테 올 때 이제 지금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안 계시고 그럴 때도 형한테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형수님 뭐 용돈이라도 이렇게 탁 담아다 드리면 얼마나 잘하겠어. 우리 삼촌이 하율아 작은 아빠가 뭐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고 얼마나 얘들에게도 본이 되고 교육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조금씩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막 도움 주는 사람이, 유익되게 해준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게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진정한 이웃이라 하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명절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명절을 3번 아주 진하게 세는데 우리는 2번입니다. 2번. 구정하고 추석을 대명절로 이렇게 지내는데 1년에 2번. 저도 시골에 가면은요 형수님 용돈 담아가지고 가요. 형님은 안 해도 괜찮아. 그전에는 형님 드렸거든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형수님 드리니까 달라지더라고. 올 때 깨도 주고요. 또 어디다 숨겨놓은 마늘도 자 구석에 있는 막 거미줄 쳐 있는 거 그걸 막 또 그전에는 그냥 그 시골에 가서 엮잖아. 이렇게 마늘 엮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엮어서 준 것은 많이 안 돼. 그런데 용돈 10만 원짜리 하나 드렸더니요. 이게 한 뭐 10 몇 년 전 이야기야. 그랬더니 그걸 하나씩 다 따가지고 담아.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챙겨준다는 거야. 챙겨준다는 거야. 그리고 다 그 노랗게 익은 호박 있잖아요. 호박도 어디서 숨겨놨다가 꺼내서 주고, 뭐 깨도 조금씩 싸주고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형한테는 안 해도 괜찮아. 형한테는 안 해. 형수님 그동안에 조카들 키우고 장로 부인 노릇 하시라고 애쓰셨죠. 그러면서 다 그렇게 하면 형수님 생각이 또 달라진다고. 또 달라져. 그럼 멋있구나. 이제 형수 노릇 할만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당장 그날은 안 그랬더라도 해년마다 그러면 조카들한테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달라져. 그럼 서로 조금씩 주고받으면 서로 정이 나눠주고 사랑스러워지고 형제간이 귀해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왜 그 고향에 가면은 형님들이 다 하던 일을 다 수도합니까? 다 수도합니다. 제가 내려가면요 하던 일 다 수도하고 다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나름대로 서비스가 있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큰 것은 못하더라도 정을 보여줄 수 있고 뭔가 마음을 조금 표현할 수 있을 때, 저도요 어려운데 뭐 이런 거 사왔느냐 하면서도요 그래도 누가 뭔가 이렇게 조금 저한테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잖아요. 섬겨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막 뜨거워져.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뜨거움이 연장돼. 더 간절성이 있어져. 희한하더라고 사람의 감정은.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차별하냐고. 그런데 차별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주님도 차별을 하셔. 주님도 엽전 두 푼 넣은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별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깨닫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내가 선물을 하나씩, 교회에 누가 손님이 와도
웬만하면 뭐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뭐 사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뭔가 하나씩을 손에다 쥐어주고 싶어.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줘서 보내고 싶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얼굴도 모르겠어. 한 번 봐가지고는 이상하게 저는 뭐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교회 갔는데 만년필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하면 뭐 보여주면서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뭐 어째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뭐 하나 주셨는데 우리 사모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근데 언제 줬던가.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어제도 그 문안 인사가요 약 800명 정도 들어왔더라고. 800명 정도. 그거 지훈이라고 죽어놨어요. 오면 주고. 제가 아침 새벽부터 또 왔는데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참 우리 명심합시다. 명심해서 너도 가서 행하라. 너도 가서 행하라. 너도 가서 행하라.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다 붙들고 혹시 전에도 잘 하셨겠지만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누누이 드렸는데 하셨겠지만 이번부터는 그래 내가 말씀을 한번 듣고 행해보자. 하다못해 김 하나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보자. 그래서 서로 형제간들에게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데도 정을 느껴지고 사랑을 느껴지고 그리고 또 애들이 배웁니다. 애들이 배워서 지네들도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그렇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더라. 애들도 교육이 돼서 잘 좋은 그런 이제 집안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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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 따라 살면요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행함이 있는 좋은 명절. 그래서 명절 때 그동안 혹시 소홀했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